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3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아무쪼록 예배당 나갈 때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뭔가 좀 결단이 좀 우리 안에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게 습관이 되기가 쉽거든요. 저가 제일 그래요. 목사가 직업이니까. 근데 이게 머리만 이렇게 계속 듣고 귀만 듣고 손과 발이 말씀이 육화가 되지 않는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은 바가 우리 손끝에서 발끝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고모보트에 몸을 싣습니다. 미디어에서 한때 아프가니스탄이다, 그 다음에 이라크, 그 전에 시리아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금세 잊혀져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토론토 교회에서도 캐나다 정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난민 가정 한 가정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난민 가정을 제 기억으로는 5년이었던 것 같은데 5년 동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캐나다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면 교회가 스폰서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스폰서 혹은 개런터가 돼서 그 난민을 유엔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로 이렇게 난민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매달 그 생활비를 정해진 기간만큼 약정한 기간만큼 하는 게 있죠. 전에 있을 때는 그 아프가니스탄 패밀리를 후원했어서 거기서 데려왔는데 좀 몇 년이 걸려요. 그런 거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후원을 하는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겠죠. 실종되었고 싱글맘이 아주 어린 두 딸아이를 데리고 난민 캠프에 있었던 가족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해서 데려옵니다. 캐나다 장로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장로교의 수많은 그 BC에서부터 저쪽에 뉴펀드랜드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후원합니다. 많이 후원해요. 후원해서 가정을 데려옵니다. 난민 캠프에 대기자로 있는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데려와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가정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후원한다는 게 작은 돈은 몇만 불이 드는 일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거나 혹은 여러 교회가 합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살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의 가슴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탈출하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살려야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살려야겠다, 이 소망으로 옵니다. 그들은 모두 어깨에 낡은 배낭 하나를 지고 배의 몸을 싣습니다. 작은 배낭, 큰 공항 캐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배낭 하나, 거기에는 최소한의 것밖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망망대해에서 주로 지중해겠지만 망망대해에서 배가 기울면 그마저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살 소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소망의 흔적 몇 가지 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국제구조위원회 IRC라고 하는 국제구조위원회에서 그 난민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What's in your bag? 당신의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시리아 다마스쿠스 출신인 20세 여성 아보에사는 10개월 된 딸과 함께 탈출하며 그녀의 배낭 안엔 아기 모자, 양말, 기저귀용 냅킨, 아기 음식, 그리고 아기 딸아이 예방접종 서류, 약품들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 다 딸아이 거예요. 뭐죠? 그녀의 넓은 가방 안에는 딸아이의 생명이라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출신인 17세의 여전히 앳된 소년 이크발의 배낭 안에는 옷 한 벌, 신발, 샴푸와 치약, 머리빗, 휴대폰 2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심카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크발 17살 이 소년의 배낭 안에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이 그 배낭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배낭은요,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배낭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소망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소풍길에 배낭에 넣는 사소한 물건들, 그리고 인생길을 걸으며 마음의 배낭에 담아두는 것들은 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것이 잠깐의 소망이건 긴 소망이건 간에 우리는 그 소망을 담고 땅을 떠나 여정을 걷습니다. 한번 캐나다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40-50년 전에 이 캐나다 땅을 오신 우리 어르신들, 몇백 불 안 되는 돈 가지고 캐리어 몇 개가 허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많이 허락돼도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꾸역꾸역 꼬깃꼬깃 담아서 갖고 왔던 그 여러분의 그 캐리어, 거기에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 소망.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우리 마음의 배낭 안에 그 소망을 담지만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소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썩어질 소망, 다른 하나는 썩지 아니할 소망.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하나는 낡아질 소망, 다른 하나는 낡아지지 아니할 소망. 이 두 가지가 다른 소망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보통 병렬 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의 병렬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땅에 있는 것은 썩는다,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러니 썩어질 땅에 있는 것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라. 거기는 도적도 오지 않고 해충도 오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소망에 대한 또 이런 말도 또 남겼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의 유산, 하늘에 있는 것. 썩어질 소망은 반드시 닳아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부풀게 합니다. 근데 곧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배낭의 바닥을 낡아지게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영혼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걸음은 느려져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점점 지쳐갑니다. 반면에 썩지 아니할 소망은 신기하게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의 색깔이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또 우리의 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서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를 지고 가긴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멍에는 너희를 짓눌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워서 너희가 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달라요. 우리의 영혼을 더 멀리 날아가게, 멀리 항해하게, 멀리 걸어가게 해줍니다. 여정을 길게 가려면요,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안 돼요. 순례길 걸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순례길을 일주일을 걸으시건 한 달을 걸으시건 각자 다양하겠지만 산티아고를 가시건 예루살렘을 가시건 혹은 로마 쪽을 가시건 또 영국의 캔터베리 쪽의 순례길을 가시건 심지어 제주도 올레길을 가셔도 멀리 걸으시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배낭을 우리는 지고 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 자존심, 체면, 물질, 관계, 성공, 실패, 수많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배낭 안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어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어요. 계속. 남들이 나에게 해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넣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에게 상처 준 말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쪽집게처럼 기억하는지, 여전히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돼 기억하고요, 계속 그거를 배낭에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때 한국에 유년주일학교 다녔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지. 그거 다 기억해요. 다 담아둬요. 남편이 이런 말 했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빠가 밥상 엎었지. 한국에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지만, 교회 간다고 이런 얘기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 때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에는. 집안 망한다고, 제사 못 지낸다고, 조상이 벌한다고.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때리진 않으셨어요. 근데 밥상은 엎으셨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10년 동안 매일 교회를 가셨어요. 10년을 매일,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 10년을 매일 10년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가 회심하시더라고요. 그날로 우리 제사 안 지낸다, 장손으로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고난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는 분의 기도와
다른 마음으로 가는 기도가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요. 제 동생은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수십 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교회 부목사님이 했던 상처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그 대학 20대였는데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말을 했나 봐요. 그거 기억해요. 그 배낭에 담고 다녀요. 계속 무거운 거예요, 삶이. 좋은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우리 배낭에 안 담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결코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의 말씀, 낡아지지 아니할 소망의 말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아니,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남는 것 중에 또 떼어가지고 구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돈 얘기잖아요. 부담스럽죠. 우리 누구가 돈 얘기 듣기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좋을걸? 이것도 아니에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명령, 지켜라.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무서워 말라라고 하세요. 뭐예요? 안심해도 된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한 그 앞절의 말씀들이 그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머리를 누울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안심해라. 돈에 대해서 안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너희 것이다.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세상에 무엇이 앗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죄악이, 나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기쁨을 캔슬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장된 거예요. 하늘 나라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천국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도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 썩고 낡아질 소망을 쥔 채 두려움의 종로를 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삶의 여정을 가볍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에도요 표정이 있습니다. 돈에도 표정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움켜쥐면 잔뜩 움츠러든 무겁고 주름진 표정이 생깁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햇살처럼 빛나는 여유로운 표정이 생겨요.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친 후에 구역별로 상자 하나씩을 챙겨간다고 해요. 절기가 오면 주로 추수감사절, 한국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11월에 미국이랑 같게 11월에 지키는데 그때 이제 구역별로 상자 하나를 갖고 가서요, 다가올 추수감사주일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나눌 그 위생용품을 그 상자에 담는데요. 수건이나 샤워타올이나 베개건 아무튼 그런 것들을 채워서 교회에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름을 짓기를 착한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포장되어서 바로 교회 주변에 있는 중증 환자와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한 70명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상자당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만 원 정도 한대요. 아시다시피 구역은 대략 1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명당 10,000원씩, 캐나다로 치면 10불씩 쓴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교회의 절기 중 하나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교회 절기가 많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뭐 창립기념주일, 뭐 절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날에 모아지는 헌금은 교회로 환입하지 않고 전액 지역사회를 향해 보낸다고 합니다. 주로 어디냐면은 자살예방센터, 보육원, 탈북청년, 그리고 보호가 종료된 청년, 미자립교회, 거기에 흘려보내면서 그거를 이제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잉 대회, 흐르는 날, 흐르는 주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의 계절이면 크리스마스 슈박스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빈 박스 가져가셔서 거기에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어떤 어린이들, 가족을 위한, 주로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 그 다음에 장난감, 남자 혹은 여자에 따라서 골라가지고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2026년부터는 각 구역이나 기관 등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소망을 좀 밖으로 더 많이, 지금도 잘 아시지만 밖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풍성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여기에 담긴 돈의 표정은요, 무거운 표정이 아닙니다.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표정이에요. 오늘 그 영어 예배 어린이 설교 시간에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여기 돈 사랑하는 애들 손 들어봐. 다 들더라고요, 손을. 하나같이. 저요. 돈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지 아니면은 집안일을 도와가지고 뭔가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너희가 가진 돈의 5%건 10%건 따로 떼어라. 떼어서 교회 헌금해도 좋고 교회 헌금 안 해도 좋다. 다만 그 떼어진 돈을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그 애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한번 입양해서 후원해보는 건 어떠냐. 기구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아시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기독교 기구이건 기독교 기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건 한번 해봐라. 붙여놓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좀 길러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배낭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소망의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그 하늘의 소망이 담긴 이야기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입니다. 이 소망이 담긴 배낭은 도둑이 훔칠 수 없고 좀이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영원한 소망의 배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움켜쥐면 안 됩니다. 그게 참 소망이에요. 이거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해가 잘 드러난 곳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감옥에 있던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담긴 장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는데 크레타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의 그 미항 이제 페어헤이븐스라고 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어디 가든지 도시 이름이 페어헤이븐 이런 데가 많은데 미항이란 뜻이죠. 페어헤이븐에서 떠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북동풍이에요. 유라굴라라는 뜻은 북동풍. 캐나다 동부에서 조금이라도 사셔 보신 분들은 이 북동풍을 아세요. 대서양에 부는 바람이거든요.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정말 매서워요. 제가 그쪽에 살았을 때도요, 정말로 한 성인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저희 집 앞마당에 있던 나무도요 뽑혔어요. 바람 때문에 그냥 통째로. 허리케인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나오는 똑같은 광풍이에요. 이걸 만난 거예요. 배에 277명이 탔는데 낮에도 해가 뜨지 않아요. 달도 안 보여요. 밤에는 별도 안 보여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지중해를 표류합니다. 어떤 분은 다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800km 표류를 한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 그래서 이들이 27장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소망의 항구, 구원의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 밖에 바다로 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그들이 뭘 버리냐면 이틀째 되는 날 일반 수화물을 버려요. 일반 수화물이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돈이에요. 이익이에요. 지중해는 11월 조금 넘어가면요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지금은 다르지만요, 그땐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근데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이 곡물을 알렉산드리아 호에 실어가지고요 겨울에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죽게 됐네요.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가장 돈 되는 것, 그것부터 버린 거예요. 이익을 쫓던 그 세속의 소망을 버린 거죠. 근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배가 더 가벼워져야만 했습니다. 북동풍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가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면요, 아프리카 해안, 그 아프리카 북부에는요 지금도 있는데 그 유명한 모래톱, 모래밭이 있어요. 거기에 배가 걸리면은 난파돼서 다 죽어요. 이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그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려야 돼요. 뭘 버리냐 하면 그 다음에 배의 장비들을 버려요. 장비. 선원에게 배의 장비는 뭡니까? 나의 전문성, 나의 자존심, 나의 긍지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소망의 항구로 가기 위해, 살기 위해서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치 않았어요.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는 날 지금의 몰타섬 근처에 다다라요. 몰타섬. 배가 암초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물에서 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전날 바울 사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 덕분에 너를 포함한 277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해줄 거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떡과 포도 줄 때 성찬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눕니다.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먹기 시작해요. 2주 만에 처음으로. 먹은 다음에 그들이 세 번째로 버린 게 뭐냐 하면은 남아있는 모든 곡물을 버립니다. 바다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시큐리티, 이거를 바다에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닷을 모두 끊습니다. 닷을 끊어요. 바다에 버려요. 배를 안전하게 고정했던 닷을 버리고 모래밭에 비상상륙하기 위함이었죠. 다 깨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하고 그 몰타섬으로 들어가고, 수영할지 모르는 사람은 배가 이제 파손됐으니까 그 나무 조각을 끌어안고서 몰타섬에 도달해서 다 구원받습니다. 닷을 버린 건 뭐죠? 닷은 배를 통제하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 처음에는 일반 수화물, 그 다음에는 배의 장비, 그 다음에 남은 곡물, 그 다음에는 배의 돛, 이익과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보장과 남은 삶의 모든 통제를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의 항구에 다다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사도행전 27장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요. 뭐라고요?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참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버려서 가볍게 해야 합니다. 버려서 가볍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셔야 합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까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결정해요. 썩고 낡아질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썩고 남아질 것들만 배낭 안에 담길 것이고요, 썩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도둑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는 소망이라면 그에 걸맞는 하늘 소망을 우리의 배낭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초대하세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혹시라도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혹은 젊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밥 한 번 사줘야지. Why not? 교회에서 어른들이나 혹은 경사가 있는 사람들을 혹시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돈 모았다가 꽃다발 하나, 그러니까 1년에 12꽃다발은 내가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선물해야지. 이런 거.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그 영화에서는 나는 한 사람만 지목해서 걔만 때려 라는 영화도 있지만 한 사람만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 응원해야지.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하늘 소망이 생겨요.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13절에 함께 읽을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내가 원하는 건 모두가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할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 마음이 실제로 걸려있는 자리예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붙든 소망이 썩어질 소망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소망인가? 내 배낭의 무게는 염려와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랑의 무게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깊어지면 뭐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그 소망은 흘러가고 싶어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물 설명해 드렸어요. 위에는 무슨 물이에요? 갈릴리 호수. 아래는 뭐가 있죠? 사해.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그 물을 저장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에는요 물고기가 많아요. 호수를 둘러싸가지고 마을이 있고 어부들이 있고 행복한 저녁 식탁이 이루어지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요단 강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남쪽에 있는 사해에 이르러서는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다 죽었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마을도 없고 어부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에요.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해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저수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 소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지 아니하는 소망의 배낭을 만드십시오. 가장 작은 일, 몇 주 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 1%든 3%든 5%든
10%든 가진 소망을 나눠 보십시오. 교회로 하셔도 교회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쓰지 않는 몫을 떼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감사봉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틈날 때마다 돈을 넣어서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제가 볼 거예요. 저에게 꽃다발 주나 안 주나. 농담이에요. 저 말고 안 들으면 돼요. 식사 한 끼 대접하셔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늘 지금도 하시지만은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주셔도 좋고, 당신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응원 쪽지 같은 거 슬쩍 남겨도 좋고요. 지구 반대편 아동을 입양해서 한 10년 정도, 그래도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한 30불, 1년에 한 400불, 10년이면 4,000불, 5,000불 될까요? 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대요. 크리스찬 중에 그날의 매출을 마감할 때 마지막 두 자릿수를 반올림 해가지고요, 그 금액을 이웃펀드로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마지막 두 자리, 매출하면 막 전표 찍잖아요. 막 이렇게 마지막 두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반올림 해가지고 매일마다 그거를 따로 떼어놓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돕는 이웃 펀딩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요. 이렇게 소망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낭 안에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실 것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배낭에 담긴 그 낡지 않는 소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내 항로의 길을 밝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준 등대빛이었구나. 내가 그를 도왔는데 사실은 나를 도운 거구나. 내가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날 살린 거였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졌네. 감사하다.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주와 함께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밝고 맑고 가볍게 좀 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망은 쓰러지지만 주께서 주신 소망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작은 나눔과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소망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내 도달할 곳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항구임을 믿습니다. 소망을 받은 자로서 소망을 나누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